예, 교회 안에서 우리가 이제 쓰는 용어들이 있죠. 성도님들은 어떤 용어를 좋아하세요? 예수님의 사랑, 보혈, 또 뭐가 좋으세요? 평화, 축복, 예? 통합이요? 꼬막? 아, 소망. 왜 소망이 꼬막으로 들리죠? 꼬막. 예.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안에서 쓰는 용어들이 있어요. 좋아하는 용어들이 있는데 저도 좋아하는 용어가 있습니다. 세 가지 단어를 좋아하는데 많이 설교도 하고 이야기했던 임재라는 단어를 좋아하고 또 여러분이 잘 저의 기도 인도나 마지막에 꼭 하는 말, 새벽에도 그렇고 꼭 하는 말이 하나님의 나라. 그렇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해주세요. 이 얘기를 꼭 하고요. 임재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마지막 하나가 있는데 이거는 좀 잘 얘기를 안 합니다. 왜냐하면 좀 어려운 단어일 수도 있고 이해하기가 좀 어려워서 제가 좋아하는 단어 마지막 하나는 공공성이에요. 좀 생소하시죠? 이 공공성이라는 단어를 저는 많이 좋아합니다. 신앙생활을 할 때 공공성을 많이 추구하고 공공성에 대한 생각을 정말 많이 해요. 그러니까 임재와 하나님의 나라는 사실상 하나님이 해주셔야 되는 건데 이 공공성은 내가 추구할 수 있는 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설교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고 기도 때도 제가 이 단어를 쓰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좀 어려운 의미가 좀 담아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나 이 공공성은 일반적인 공공성과 우리가 신앙적 공공성으로 나눌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요. 여러분 우리가 정치 얘기는 제가 안 하겠지만 사실 진보와 보수에 관한 책들을 읽어보면 사실 가장 합리적이고 가장 건강한 건 어떤 이념이든지 이 공공성을 추구해야 된다. 공공적 이념을 추구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책들을 참 많이 봤던 것 같습니다. 일반 서적에서. 저는 이제 맞는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쉽게 일반적인 공공성을 말씀을 드리면 어떤 특정 개인이 있고요. 기업이 있으면 이 개인이나 기업이 어떠한 이제 기업을 운영하거나 어떠한 돈을 우리가 벌 때 사적인 돈벌이가 목적이 아니라 그러니까 개인이나 기업을 위한 돈벌이가 아니라 사회 구성원 전체 그러니까 대다수의 이익과 편리와 안전을 추구하는 성질이 공공성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나에게서 벗어나 타자를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정치적 이념도 보수냐 진보냐를 떠나서 진보이던 보수이던 우리는 공공의 어떠한 이익이나 공공성을 추구해야 되는 것이죠. 이걸 이제 신앙으로 우리가 갖고 와 보면 신앙의 공공성은 무엇이냐? 내가 가진 믿음과 사랑이 나 혼자만의 감정과 유익에 머물러서는 안 되는 거죠. 내가 속한 가정과 공동체와 지역과 크게는 나라, 즉 세상에 더 선하게 만드는 책임으로 확장하는 것이 신앙의 공공성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을 보시면 믿음은 나만의 것이 아닙니다 라고 제목을 붙였는데 이게 공공성이에요. 그러니까 나를 떠나서 더 확장되는 거죠. 새벽 때 제가 오늘 새벽 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 중심적 신앙은 안으로 고립돼요. 안으로 고립되는데 하나님의 중심의 신앙은 확장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공공성입니다. 공공적 신앙이죠. 믿음은 개인으로부터 시작이 돼요. 그러니까 믿음은 하나님 앞에 개인적 삶으로부터 시작이 되죠. 아무리 누가 대신해서 믿어주는 게 아니에요. 4대째 믿는 집안이다, 3대째 믿는 집안이다 해도 내가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만나야 되죠. 하나님 앞에 서는 것입니다. 결국 한 사람의 영혼이 하나님을 마주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믿음이 개인적인 것에서 끝나지 않는다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정말 믿음이 있다라면, 그리고 이게 하나님이 주신 믿음이라면 반드시 삶으로 나타나고 관계로 드러나고 세상 속에서 열매를 맺게 돼 있어요. 진짜 신앙이면, 진짜 믿음이면, 내가 진짜 하나님을 따라가는 제자이면 신앙은 반드시 삶으로 나타나고 관계에서 드러나고 세상 속에서 열매를 맺어요. 그러니까 삶으로 나타나지 않고 관계가 틀어지고 세상 속에서 열매 맺지 못하면 그거는 신앙이라고 말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내 확신과 개인의 어떠한 이득으로부터에 나와요.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상 이 사람이 다른 종교로 바꿔도 똑같이 할 가능성이 많아요. 그냥 종교가 기독교일 뿐이지 이 사람은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정신으로 가는 게 아니라 그냥 신앙심이 있는 거예요. 종교심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건강한 신앙으로 증명되기 위해서는 공공성을 추구해야 된다는 거죠. 진짜 신앙은 나를 살리신 그 사랑과 믿음으로 이제는 세상을 더 선하고 아름답게 변화시키는 신앙적 공공성으로 나가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만들려고 하는 세상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빌려서 만드는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해서 내가 원하는 나의 왕국을 만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는 신앙으로 거듭나야 되죠.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이 얘기한다니까요. 오늘 말씀에 이 이야기예요. 신앙의 공공성을 얘기한다니까요. 13절 한번 읽어볼까요? 1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3절 시작.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다. 그러니까 공공적 신앙을 추구하지 않으면 세상의 사람들에게 밟힐 뿐이다 그래요. 그러니까 욕먹을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오늘 본문이 세 가지의 특징을 말하죠. 공공적 신앙의 세 가지 특징을 말하는데, 첫 번째,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면 예수님이 우리를 향해 교회의 소금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가정의 소금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가정의 빛이라고 하지 않고 교회의 빛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무슨 소금이고 무슨 빛일까요? 세상이죠. 세상. 그러니까 확장되고 세상을 향해서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로부터 세상으로 나가는 것이 공공적 신앙의 특징이라고 말하는 거죠. 예수님은 제자들을 세상 밖에서 빼내오지 않으셨어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빼내오지 않죠. 어떻게 하죠? 세상 한가운데로 보내시죠. 그리고 세상 한가운데서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마음을 드러내게 하시는 존재로 우리를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 특징이 있죠. 여러분, 빛과 소금의 공통적인 특징이 뭐가 있을까요? 자기 자신을 위해서 존재하지 않아요. 앞서 말한 게 맞잖아요. 자기 자신을 위해서 존재하지 않아요. 소금은 짠맛을 내어 세상의 부패를 막고요, 맛을 내죠. 빛은요, 스스로 데워 어둠을 밝히고 누군가의 길을 안내하는 겁니다. 결국 믿음이 자라는 것, 믿음이 성숙하게 된다는 것, 믿음이 진짜 믿음이라는 것은 나의 시선이 내 안에서 세상으로, 나의 이웃으로 확장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신앙은 세상 속에서 썩어짐을 막고 어둠을 밝히는 거룩한 책임감으로 나가죠. 그러니까 첫 번째, 세상을 향한 확장성. 두 번째, 자기가 부인되고 자기 존재가 나타나지 않고 세상에 가서 역할을 하는 거죠. 이게 공공성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본문이. 세 번째는 뭐냐면 나의 연약함과 자금이 중요하지가 않아요. 소금과 빛은 작아요. 연약해요. 그러나 이 자금이 위대함을 나타내죠. 여러분, 바닷물의 염도가 몇 도인지 아세요? 3.5도입니다. 3.5도에 불과하지만
그 적은 양이 거대한 바다 전체를 썩지 않게 지탱하고 있어요. 아무리 칠흑 같은 어둠도 어떻게 해요? 작은 촛불 하나만 켜지면 그 칠흑 같은 어둠도 빛을 이기지 못하죠. 이처럼 소금과 빛은 아주 작은 것으로 전체를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유 내가 뭘 해, 아유 내가 뭘 할 수 있을까? 아니에요. 하나님은 내가 고립된 신앙이 아니라 세상으로 나가겠다라고 말씀하시면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게 하죠. 우리가 세상 속에서 소수라 할지라도, 혹 우리의 힘이 미약해 보일지라도 불필요한 생각을 버려야 돼요. 작다라는 생각, 소수라는 생각을 버려야 합니다. 우리는 이웃을 위해, 지역사회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의 일터에서 작은 선행으로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할 수도 있지만, 여러분 우리의 이 작은 손과 또한 작은 연약한 우리 가운데 기도로 바다를 살리는 3.5%의 소금의 역할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세상을 향한 중보의 기도를 멈추지 않는다면 온전한 소금과 빛의 정체성을 지키게 되고, 우리 한 사람의 기도를 통해 내가 속한 가정과 일터와 지역사회 전체, 놀랍게는 더 넓게는 나라가 변화되는 기적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오늘 말씀은 세 가지, 이 소금과 빛을 통해서 공공적 신앙을 얘기하죠. 첫 번째 뭐라고요? 우리는 세상을 향해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목적은 무조건 세상으로 나가는 거예요. 여기가 아니에요. 교회가 막 사람이 늘어나고 뭐가 좋아지는 것 좋지만 결과적으로 그 모든 행위는 세상을 향해 나가는 거예요. 나이가 들었던, 연약했던, 직장이 있던, 직장이 없던 우리는 존재로 나갈 수 있죠. 어떻게 나갈 수 있을까요? 내가 썩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부인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부인되고 하나님이 나를 이끄시는 대로 나가는 거죠. 하나님의 사람으로 제대로 훈련되는 거죠. 그럴 때 나의 이 작은 기도는 어떻게 될까요? 나의 연약함을 넘죠. 나의 부족함을 넘죠. 나의 자금을 넘죠. 그리고 이웃과 세상과 민족과 열방을 향해서 확장되어져 가는 것들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부흥이라는 영화를 봤잖아요. 이 부흥이라는 영화에서 전 세계적으로 하나님이 일하고 계심을 우리가 보았죠. 그런데 어떻게 그 역사가 일어났을까요? 신앙적 공공성이에요. 세상을 향해 나갔어요. 그 몸부림 속에 자기가 죽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행위, 특별히 기도, 또한 예배, 말씀이 세상을 변화시키고 있는 것들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우리는 진정으로 우리가 회복되어야 하는 것은 공공성이에요. 공공성이에요. 교회 안에서 머무르는 게 아니라 자꾸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준비와 훈련과 그 행위를 할 때 하나님은 진정한 우리를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게 하신다는 것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요즘에 대중문화 속에서 저는 이 공공성의 한 단면을 봤어요. 제가 이 공공성을 너무 좋아하니까 그냥 TV를 보거나 뭐 이렇게 뉴스가 이렇게 지나가도 저게 공적 공공성의 신앙이다 라고 눈에 확 띄는 것들이 너무 많이 보여요. 근데 그게 그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BTS의 팬들이었어요. BTS 팬들을 보고 그러니까 이 BTS 팬들이 했던 게 그냥 이 공공성을 대변한다라고 말하기는 좀 어렵지만 그들의 행태, 그들이 했던 것들이 이 공공적 신앙과 비슷한, 그러니까 제가 추구하는 그 모습과 좀 비슷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떤 거냐면, 여러분 멕시코에 갔을 때, BTS 갔을 때 그 BTS 그 팬들을 아미라고 얘기하거든요. 이 아미들이 그 공연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도시를 청소해요. 도시를 청소하고 그 다음에 이 도시 안에서 그 BTS가 선한 영향력이나 아니면 잘 공연을 할 수 있는
그런 문화를 만드는 것들을 봤습니다. 그러니까 멕시코를 가던 뭐 LA도 갔더라고요. 그리고 한국에도 왔었어요. 그러면 공연이 끝나고 뭐 할 때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그 안에서 불의와 싸우고 잘못된 것들과 싸워요. 강화문에 왔을 때는 쓰레기를 주웠어요. 근데 이번에 부산에 가거든요. 부산에 6월달 6월 15일인가 합니다. 아세요? BTS도 모르시겠죠? BTS가 남자 그룹일까요? 여자 그룹일까요? 그것까지는 아시네요. 몇 명일까요? 이름은 아세요? 노래도 한 번도 안 들어보셨죠? 괜찮습니다. 뭐 그럴 수도 있죠. 그런데 이번에 6월달 중순에 가요. 그런데 가는데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모텔 그 숙소값이 10배나 올랐어요. 제가 진짜 거짓말인지 진짜인지 한번 들어가 봤더니 진짜 막 20만 원. 제가 이제 부산 갔을 때 코 수술할 때 갔던 그 숙소 있잖아요. 거기가 10만 원짜리가 100만 원 됐어요. 야, 이거 진짜구나. 20만 원짜리가 200만 원 되고요. 보통 한 50만 원짜리가 500만 원이 됐어요. 근데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그 BTS 야미들이 이 불의를 못 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외국인들이 왔을 때 머물 수 있는 숙소들을 찾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좀 뭐 절에도 그 다음에 학교에도 공공기관에도 그런 것들을 만드는 문화들을 보았어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면 하나의 그냥 대중문화죠. 그런데 이 대중문화의 파급 효과는 어떨까요? 이들이 감정만 머물지 않고요. 그들이 가는 공간이 바뀌어요. 이들이 자기 표현에만 머물지 않고요. 질서, 사회적 약자를 일으키고 잘못된 거 불의를 잡는 질서를 바로 세워요. 즐거움으로 끝나지 않죠. 공동체의 그 지역에 유익을 주려고 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이것이 공공성이에요. 내가 사랑하는 것이 나만의 감정으로 머무지 않고 내가 머무는 공간을 더 아름답게 만들고 내가 속한 공동체를 더 유익하게 만드는 것이 공공적 신앙이죠. 여러분 그러면 한 가지 더 한 걸음 나가서 어떻게 이렇게 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어떻게 공공성을 추구하는 신앙을 할 수 있을까요? 너무나 쉬워요. 너무나 쉬워요. 너무 쉬워서 말씀드리면 이럴 수 있어요. 그러나 제가 말씀드릴 때 여러분 한번 그걸 잘 생각해 보시면 우리가 공공성이 사라진 이유가 그거라는 것들을 확실히 붙잡을 수 있어요. 그거라는 것들을 확신할 수 있어요. 뭔지 아세요? 하나님을 진짜 사랑하면 됩니다. 답은 너무 단순해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우리의 가정과 공동체와 세상 가운데 살리는 공공성의 확장과 공공적 신앙으로 우리가 나갈 수 있습니다. 감정의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진짜 사랑을 하면 그 사랑이 확장되는 것들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어릴 때 이런 사랑을 참 많이 봤어요. 여러분 제가 어릴 때 교회를 다녔던 이유가 뭘까요? 믿음 때문일까요? 하나님에 대한 말씀이나 교리 때문에 그럴까요? 아니면 제가 뭐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만나고 음성을 들어서 그럴까요? 전혀 아니었어요. 전혀 아니었습니다. 저는 교회를 다녔던 게 선생님들이 저에게 칭찬해주는 한마디였고요. 선생님이 저에게 사주는 떡볶이 한 그릇이었어요. 그리고 장로님들과 권사님들의 격려였고 칭찬이었어요. 그리고 말없이 기다려주고요. 말없이 품어주고요. 말없이 칭찬해 주시는 교회의 어른들이었어요. 근데 그분들이 왜 그랬을까요? 왜 그분들이 그렇게 저에게 떡볶이 아니면 여러 가지 칭찬, 제가 진짜 잘해서 그랬을까요? 아니에요. 그분 안에 진짜 하나님의 사랑이 있으니 그것을 흘려 보냈던 거예요.
여러분, 진짜 사랑이 있으면, 진짜 하나님의 사랑을 알면, 그리고 우리 안에 진짜 사랑이 흘러가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가운데 영혼들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통해 세상의 소금과 빛의 역할을 하죠. 그 BTS의 아미라는 팬들이 왜 그렇게 할까요? BTS 그 남자 가수들의 욕 안 먹게 하기 위해서, 그들이 얼마나 대단한 존재인지를 알게 하기 위해서, 그들이 사랑하는 그 존재가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기 원해서요. 한 가지예요. 진짜 그 가수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에 한 가수를 사랑하는 팬들의 모습이 그런데, 천지를 창조하시고 온 세상 만물을 다스리시고 우리를 너무 사랑해서 십자가를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 앞에 도대체 우리는 어떠한 모습인가인지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정말 우리가 가는 공간이 달라지나요? 내가 가는 공간에 말이 달라졌나요? 내가 간 공간 안에 관계가 달라졌나요? 내가 머문 자리가 조금 더 따뜻해졌나요? 내가 머문 공간이 좀 더 정직해졌나요? 내가 머문 공간이 좀 더 밝아졌나요? 내가 머문 공간이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이 더 선명해졌나요? 내가 가는 그 공간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은혜가 머물고 있나요? 우리가 진짜로 사랑한다면 공간이 달라져요. 진짜로 사랑한다면 말이 달라져요. 진짜로 사랑한다면 관계가 달라져요. 진짜로 사랑한다면 따뜻해져요. 진짜로 사랑하면 정직해져요. 진짜로 사랑하면 밝아져요. 나타나게 돼 있어요. 정말 나타나게 돼 있어요. 사랑은 감추지를 못해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 사랑하면 우리 안에 나타날 수밖에 없다고요. 제가 그 대성고등학교라는 고등학교를 나왔는데, 이 대성고등학교 옆에는 선의여고와 또 예일여고와 여러 가지 고등학교가 있는데, 그 중에 제가 기억나는 고등학교가 선의여고예요. 한번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 고등학교의 교복은 회색입니다. 회색인데 질감이 되게 좋아요. 그래서 제가 직접 봤는데, 버스 안에서 선의여고 여자애들이 교복을 입었는데 스님이 한번 이렇게 보시더니 이거 어디서 샀냐고 물어보더라고요. 스님이 너무 옷이 좋다고, 때깔이 좋다고, 회색 때깔이 너무 좋다고 스님이 이거 사야 되겠다고 하면서 어디서 샀냐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만큼 회색 종류의 여고였는데, 이 여고에 무슨 부서가 있었냐면 진짜 유명한 농구부가 있었어요. 농구부. 그러니까 전국체전에 나가면 1등만 해. 근데요, 이게 죄송한데 그 여고에 농구부 하는 분들은요, 키가 커요, 일단. 그리고 머리가 스포츠예요. 그리고 몸이, 농구를 해가지고 몸이 너무 좋아. 그 농구를 하면 일단 키가 작아야 될까요? 커야 될까요? 커요. 여자분들인데 176이 다 커요. 176이 넘어요.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면 그 선의여고의 회색 옷을 입고 다니는 그 여고의 농구부의 누나가 저희 교회, 제가 다니는 교회의 선배 누나였어요. 무서웠을까요? 안 무서웠을까요? 무서웠어요. 뒤에서 보면 남자야. 회색을 입었는데 스포츠 머리죠. 다리가 알이 이렇게 있어요. 이게 등치가 저보다도 커요.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저를 만나면 때려요. 이 자식이 그러면서 똑바로 해! 그리고 막 저 등짝을 때리고 얼마나 무서웠는지 몰라요. 그 누나가 형들이 지나가면 사실 이제 교회 오빠잖아요. 기타 치고 노래 부르고 샤방샤방 하잖아요. 그냥 막 여자들한테 인기 있으려고 맨날 기타 치고 뭐 좋은 말만 하는데, 오히려 그 누나는 너무 무서웠어요.
제가 뭐만 잘못하면 예배 늦거나 예배 안 나오면 그 누나가 있는지 없는지를 먼저 봐야 하는 그 정도로 무서운 누나였습니다. 이 누나가 고등학교 2학년 때 다리가 부러졌어요. 농구를 하다가. 그래서 실망하고 낙심을 하며 결국에 알아봤더니 농구를 할 수 없는 상태가 된 겁니다. 고등학교 2학년 때 1학기였던 것 같아요. 이 누나가 절망하는 모습을 봤어요. 근데 2학기 되니까 머리를 기르더라고요. 3학년 되니까 공부를 시작했어요. 하반기 정도 되니까 몸이 날씬하기 시작하더라고요. 대학을 갈 수가 없죠. 1년 6개월 만에 하는데. 그런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새벽마다 기도를 하는 거예요. 절야에 나오는 거예요. 수요 예배에 나오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 누나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납니다. 그리고 사랑을 해요. 하나님을. 그리고 은혜를 받아요. 그리고 대학에 들어가요. 인서울을 했어요. 안 놀라시겠지만 기적과 같은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봤더니 치마를 입어요. 그리고 어느 날 남자친구를 사귀었어요. 더 이상 저는 그 누나가 저를 때리는 모습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고 사랑을 받고 또 누군가의 사랑을 받고 은혜를 받고 대학이라는 좋은 대학에 들어가서 그렇게 생활하는 그 누나의 말투와 행동과 모든 것이 바뀌는 것들을 봤습니다. 연애를 하니까 완전히 바뀌어요. 사랑을 받으니까 완전히 바뀌어요. 저에게 제가 어느 날 한번 말씀드렸지만 지나가는 누나, 예뻐진 누나에게 나도 모르게 음료수를 쏟았어요. 근데 그 누나가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괜찮아, 괜찮아. 으아! 그때 알았어요. 은혜 받은 자는 속일 수가 없구나. 사랑받은 자는 속일 수가 없구나. 하나님을 아는 자는 속일 수가 없구나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사랑하지 않는지 언제 알 수 있을까요? 내가 오늘 공간에 들어갔을 때 나의 존재가 이 공간을 어떻게 만들고 있는지를 보셔야 돼요. 내가 관계 속에서 이 관계 속에서 내가 어떻게 만들어가고 있는지를 보셔야 돼요. 내가 머무는 곳에 내가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보셔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따뜻함과 하나님의 온기를 전하고 있는지 없는지를 한번 보셔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날마다 그 점검 속에 십자가로 달려가셔야 돼요. 나를 압도적으로 사랑하신, 나를 그 압도적인 사랑으로 만나주셨던 조건 없는 사랑, 나의 모든 것을 받아주셨던 그 하나님 앞에 다시금 그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을 점검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무엇을 소중하게 여기는지, 무엇에 뜻이 있는지, 무엇에 애통하고 있는지, 무엇에 시선이 가고 있는지를 우리가 날마다 점검하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시선과 하나님이 원하시는 애통과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땅으로 우리가 가게 되어 있다는 것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참 어려운 시대에 살고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는 시대, 사랑을 못하게 하는, 하나님 대신 다른 것들을 더 사랑하게 하는 시대에 살고 있어요. 왜 제가 주일날 재정에 대해서 말씀드리는지 아세요? 이 시대에 정말로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게 사단을 만드는 게 두 가지예요. 하나는 돈이고요, 하나는 내 자신이에요. 사단은 돈과 내 자신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게 합니다. 나의 사랑하는 걸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내 마음과 내 생각이에요. 하나님을 믿다가 하나님을 따르다가 내 마음이 상하면 그냥 놀아서요. 하나님의 사랑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니요, 그런 거 생각 안 해요. 내 생각과 내 뜻이 맞지 않으면 확 돌아가요. 그리고 돈 때문에 움직여요. 이 두 가지가 이 땅에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게 만드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돈이 있고 없고에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내 마음과 내 뜻과 내 생각과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오시는 곳에 보고요, 하나님의 마음이 그 가운데 느껴지고요, 그 가운데 하나님을 나타내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에만 집중하게 돼 있다. 사람이 나를 오해할 수 있고, 사람이 나에게 뭐라고 할 수 있고, 사람이 어떻게 할 수도 있지만 그게 더 이상 나에겐 중요하지 않아요. 왜? 나는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 속에 들어가는 것이 가장 행복하고 좋은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사람은 가는 곳마다 빛이 납니다. 그 사람이 가는 곳마다 소금의 역할을 합니다. 그 사람이 가는 곳마다 달라집니다. 그 사람이 가는 곳마다 부흥이 일어나고, 그 사람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가 일어나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한 가지만 얘기하고 마칠게요. 제가 너무 좋아하는 목사님 한 분 계시는데, 이 목사님이 개척을 해서 10,000명을 만들었어요. 대단하죠. 10,000명이요. 나중에는 보니까 한 20,000명 정도 된 것 같고, 1년 예산이 1,000억이에요. 1,000억이에요. 어마어마한 교회를 만드셨어요. 근데 이 목사님이 딱 10,000명 되었을 때, 이 교회가 그러니까 행길 안쪽에 있어요. 그래서 찾아오기가 좀 어려운 지역인데도 불구하고 목회도 잘 하셔서 부흥을 했죠. 그런데 어느 교회가 이 교회에 들어오는 진입로에 땅을 샀어요. 땅을 사고, 그 교회도 다른 지역에 있다가 부흥을 해가지고 한 5,000명이 돼가지고, 그냥 뭐 100명, 200명이면 괜찮은데 이 진입로의 땅에 교회를 들어오게 된 거예요. 근데 이게 공교롭게 둘 다 통합측이네. 그리고 공교롭게 이 진로에 들어오는 목사님이 이 안쪽에 있는 목사님보다 후배였어요. 그러니까 안쪽에 있는 목사님이 선배고 이 목사님이 후배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이제 승낙을 받아야 되잖아요. 와서.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솔직하게 한번 물어보세요. 솔직하게 어떻게 하시겠어요? 말은 안 하지만 마음이 좋지 않을 거예요. 제가 자세하게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여러 가지 반대 의견들이 교회 안에서 팽배해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다가 교회를 짓게 하면 안 된다. 왜 하필 우리 교회 앞이냐? 지금 진입로 들어오는 것도 어려운데 교인들이 헷갈리고, 또한 지금 우리 교회가, 이 교회가 오면 손해보는 일들이 참 많았어요. 왜냐하면 이 안쪽에 있는 교회는 전통교회였고요, 이 진로에 오는 교회는 현대적으로 짓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예배고 뭐고 시스템이고 너무 좋았어요. 그러니까 교인들이 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이 목사님이 뭐라고 얘기한지 아세요? 저는 그 말에 이분이 공공적 신앙이 뭔지를 아는구나 라는 생각을 했어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형제가 잘 되어서 오는 건데 얼마나 좋은 일이냐. 형제가 잘 되면 좋은 것이지 내 것이라도 주고 싶다였어요. 사실 그 교회가 100명이었다가 5,000명 됐거든요. 그 목사님이 목회하시다가 너무 힘들어서 안면마비가 오실 정도로 힘든 가운데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안에 있는 목사님은 이 목사님을 형제로 본 거예요. 이야기를 듣는데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리를 하면, 공공성은 교회가 세상을 담는 것이 아니라 공공성은 교회가 세상 속에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는 거죠. 이분이 그러셨어요. 공공성은 세상의 인정을 얻기 위한 전략이 아니라 하나님께 받은 사랑이 이웃에게 흘러가도록 하는 열매이죠. 이분이 그렇게 하셨어요. 세상은 우리의 착한 행실을 보고 결국 우리를 칭찬하는 데 멈추지 않고 결국에는 어떻게 될까요? 그 공공성을 추구하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셔요. 그래서 오늘 말씀 16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어떤지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공동체에 추구하는 것은 안으로 가고 있는지 아니면 오늘 말씀처럼 세상을 향해 가고 있는지를 보셔야 합니다. 전도사님이 찬양 인도하다가 말씀한 것처럼 우리는 지금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함께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의 역할이 그것입니다. 그것이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입니다. 우리 교회가 잘 되는 것 너무나 감사한 일이지만 지금 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함께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함께 기도하며 하나님과 마음을 가지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온 우주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에 우리는 참여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여러분의 시선이 멀리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넓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이 더 멀리 봐서 결과적으로 내거가 아닌 이웃을 향해 나아갈 때에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과 사랑이 있는 이곳에 더 아름답게, 더 따뜻하게, 더 밝아지게, 더 소금의 역할을 하게 하실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소망하고 날마다 우리의 시선과 마음과 기도의 범위가 확장되어지는 공공적 신학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